자, 적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강의예요. 2시에 마친다고요. 자, 적용 4단계 201페이지를 다 펴세요. 적용은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정의할 때 순종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고 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을 위한 것인데, 순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한 문제나 우리의 독특한 상황이나 이것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가 똑같죠? 원리가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해서 순종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 개인 성경 연구나 큐티의 꽃은 또 열매는 적용입니다. 적용에 있습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 관찰, 해석 다 한 겁니다. 자, 적용적인 질문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아내는 것인데, 그 시편 119편 56절에서 이제 시편 기자 이런 말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순종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림을 그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행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적용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뭐 수없이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순종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 언약을 지켜주는, 언약에 놀라운 복들이 많잖아요. 그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한 것으로 끝나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도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속아요. 전하는 자도 속고 듣는 자도 속습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적용과 순종을 가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용 원리, 본문에 충실하게 적용해라. 본문에 반드시 근거를 갖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살렸던 것이고, 과정을 알아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해답지를 성경이 다 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든 것에 정답이지만 정답지를 준 게 아니고 해답지를 줬다. 과정을 다 설명한 해답지를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용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적용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염두에 두고 하시고, 성령 안에서 적용해라.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순종하게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줘서 적용하게 하세요. 지혜를 예찬했던 잠언서의 그 지혜는 대부분이 성경 말씀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적용이에요. 독특한 상황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걸 지혜라고 말한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한 바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를 적용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고 따라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용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1인칭 단수를 쓰세요. 1인칭 단수 나눔을 할 때 저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설교입니다. 그 큐티 나눔이나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복수 쓰지 마세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 장애물 없이 다 잘 들어요. 그게 전달이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면서 우리 속에 나를 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간교하고 또 그런데 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설교예요. 알았죠?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네, 복음 안에서 적용하시고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십시오. 두루뭉술하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적용들 정직하게 해라. 진솔한 적용들 신속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미루는 순간 사탄이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해서 결국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았다. 가장 큰 임팩트를 받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순종 에너지가 쓸 때거든요. 그때 하는 게 쉽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또 오래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적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보네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요. 믿을 때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면은 믿음이 더 생겨요. 자, 적용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적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옛날 어떤 책들 보면은 관찰과 해석은 머리고 그 다음에 적용은 손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족해요. 손발이 아닙니다. 손발이 물론 필요하죠. 아는 것을 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적용의 대상은 전인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 존재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안 망가진 곳이 없어요. 그거를 말씀으로 성령께서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고 성숙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보완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이 인격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기능들이 다 훼손됐어요.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이 적용 안 되는 곳은 없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어떤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는 거, 관점이 변하는 거, 기준이 변하는 거, 태도가 변하는 거, 마음의 동기가 변하는 거, 마음 상태가 변하는 거, 이게 다 적용이고 놀라운 적용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을 손발만 움직여서 누구 전도하러 가고 용서하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만 하면은 적용이 재미도 없고 그냥 큐티 많이 할수록 막 못한 것만 쌓여가지고 나중에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했는지. 그 율법적인 게 돼버려요. 적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적용은 축복이면서 하면 할수록 내가 건강해지고 누리는 게 많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의 일도 온전케 되고, 성경 주신 목적이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이지만요. 그게 나중에 쌓이면 엄청나게 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비처럼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설교 소낙비 정도는 맞고 그렇게 가면서 쌓이면은
그게 내게 엄청나게 큰 은혜와 성숙이 오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한 방에 한 번 하시죠. 그렇게 이제 성질 급한 분들인데 한 방에 하면 여러분이 죽거나 미치거나 돌아버려요. 감당을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 줘버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필요가 없어.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당치도 못하면서요. 한 번에 하시죠. 막 물론 돌이키게 하는 건 한 번에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나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그거 촉발되는 것이지. 예. 우리나라 사람들 한 방을 좋아해. 한 방. 그런데 굉장히 좀 인내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이슬처럼 오늘 내리는 이슬비처럼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잘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이슬비 같은 거 시시해서 안 받아요. 뭐 이슬 그런 거 시시해서 안 먹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주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커 있어요. 내가 어느새 회복되어 있어요. 어느새 아름답고 멋있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의 범위는 전 존재다. 전 영역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과 혼과 우리의 영, 마음, 생각 뭐 이런 거 굳이 설명한다면 뭐 이분법적이든 삼분법적이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이분법적으로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존재를 설명할 때 구분할 때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거기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이 필요해. 거기까지 훼손됐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발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기까지 들어가고 세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갖고 들어가서 어떤 건 스스로 내기도 하고 피가 철철 나도록, 어떤 거는 잘 이렇게 고약을 바르듯이 하기도 하고, 어떤 영양소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훼손됐던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만들어 가고 거기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다. 그게 묵상의 시간이다. 그게 설교 듣는 시간이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적용 과정을 보면은 본문을 이제 파악했잖아요. 본문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오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면은 나름대로 벌써 알아가지고 적용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살피세요. 내 마음을 성찰하기도 하고, 내가 인간관계나 영적인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나 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요. 이 본문과 연관성,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적용점으로 딱 타겟이 돼가지고 거기에 천착되면서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면서 강력한 기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시는 기적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전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표적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강력한 기적이라는 인간의 경험의 법칙과 상식을 깬 그런 기적이라는 강력한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미러클, 그러니까 기적 플러스 메시지예요. 강력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하나님 뭐 못하시는 일이 없다, 우리 사랑하신다, 뭐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것은 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적이나 표적도 메시지의 그
전달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를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상황 살피고요. 내적 외적 상황 살피고 그다음 적용점 찾으세요. 적용점은 연관성이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찾으면 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적용점.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연장시켜 볼게요. 적용점까지 25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 때 감사라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는 감사하는 방법과 감사를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 할까? 이걸 이제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 거기에 해답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각자 개인에게 맞게끔 안성맞춤으로 주는 게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헤아려서 감사해 보는 거예요. 헤아린 거. 받은 거. 가장 쉽죠. 당연한 거죠, 이거. 받은 게 많은데 그걸 헤아려서 감사해 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서 들춰내서 그러면 감사한 게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저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그저 감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감사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순종할 때. 다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태도가 감사를 했으니까 하고 봐야지. 그 좋은 순종이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깨닫게지겠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께 주신 은혜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면서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것 믿으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감사거리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감사하기로 작정하면은 감사할 것들이 많이 발견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과 순종은 그렇게 하기로 일단 마음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거기에 이제 뭐 한간에도 많이 알려진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렇게요. 그래서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기. 그것까지 감사하기. 그럴 줄 믿고 감사하기. 그냥 감사하기. 이렇게 글자를 넣어가지고 해본 거예요. 글자를 넣어서. 좋죠.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럴 줄 믿고 감사.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것까지 감사하는 거. 여기 좀 어렵긴 한데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감사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감사거리들이 있고 감사거리가 아닌 것도 가만히 뒤집어 보면 거기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더라. 마음의 말씀을 수용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것 그게 적용이고 순종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용해라. 거기에 분명히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재창조의 변화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가 축복의 자리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언제 기뻐요? 자녀들이 언제 뭐 할 때 기뻐요? 성숙한 어떤 부분이 보일 때, 변화되는 바람직한 곳으로 변화되는 어떤 것이 보일 때 부모들을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래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화가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 이해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된 거 아닙니다. 그건 적용을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해서 경험할 때 그 말씀을 아는 거지, 순종 안 하고 아는 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하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분이 이제 손주를 낳아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런 걸 느끼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래 참으시다 보면 됩니다 하면서 약간 약을 올리시면서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게 이제 손녀를 얻었어요. 그 내가 이제 그분한테 올렸더니 그분이 드디어 할아버지에 등극하셨군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애틋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절박하고 막 사랑스러운 거 이게 조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죠. 이러면서 한수 이제 저한테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어요. 말씀도 그렇겠죠? 맞는 말이죠. 말씀도 있잖아요.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살아봐야 되고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피상적인 거예요. 제가 손주가 없을 때 손주가 사랑스럽다느니 뭐 이쁘다느니 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좀 모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알고 태어났을 때 막 그 재롱과 뭐 이렇게 하품만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표정 하나 짓는 것까지 다 예술 작품보다도 위대한 감동을 주는, 이걸 공감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아직까지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다른 거다. 말씀이 그렇다. 순종하기 전까지, 말씀을 경험하기 전까지 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은 안다라는 야다라는 표현을 헤드 날리지, 머리 지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익스페리멘탈 날리지, 뭐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이랬을 때 경험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 문제를 겪으면서 알아갈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 그 영생이라는 얘기를 자꾸 천국 가는 거로만 연사하고, 단어 자체가 영원히 산다 이거인데,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를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근데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귀는데. 그게 뭐죠? 그분은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적용사항 보면은 256페이지에 바뀌어야 할 것, 찬양할 것, 감사할 것, 믿고 붙들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회개할 것, 결단할 것, 누려야 할 것, 위로와 격려받을 것, 확신할 것, 계획하고 실천할 것, 강구할 것, 따라할 것, 증거할 것 뭐 많죠. 더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게 다 적용이라는 것이고 순종과 연관된 것입니다. 리고어에는 적용점들을 몇 가지인데, 죄, 태도, 명령, 본보기, 기도, 실수, 진리, 뭐 이유, 이런 것들로다가 적용하라고 그렇게 책에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적용 지침을 보면 이렇게 하세요. 257페이지에 명령의 말씀은 복종해라.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기다려라. 능력의 말씀은 믿고 강구해라. 본이 되는 말씀 모델로 삼으라. 교훈의 말씀은 실천해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신뢰해라. 복된 말씀을 받아 누려라. 그러니까 누리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2번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걸 알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축복이거든요. 그 기이한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거든요. 그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거운 것도 있지만 너무나 우리를 가볍게 하고 신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게 순종에 많다라는 거.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만 해서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순종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적용할 때 유의할 점, 낙하상이요. 그러니까 본문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거. 우리 주부들 성경 공부 모임할 때 보면은 본문하고 이렇게 관계없는 얘기가 많이 슥슥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시어머니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말때는 이제 그 본문과 관계없는데 하도 이렇게 마음에 앓겠어 그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예를 옛날에 본 것 같아요. 마음에 뭔가 가득한 게 있으니까 본문과 관계없는데 말하는 거 그건 나눔의 시간으로 하고 본문에 뜬 본문과 관련돼서 충실하게 하라. 아전인수요. 조심해야 돼요. 욥기를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은 욥의 친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바리새인형 외식하는 거고 이연령 비연령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사로이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다. 성경에 그 원리가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적용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연관성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니까요. 회피형 도망가지 마시고 미루기형 우이독경형 암만 말해도 이게 뭐 속에 경일기처럼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고 성령 없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유의점이죠. 뭐 타인에게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치는 설교를 했는데 내가 좀 미워하는 김 집사가 안 왔어. 그래가지고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막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 촉구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적용할 생각 안 하고 내가 미워하는 이 집사가 이걸 들었겠구나. 아유 고소해라 이러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해라. 취사 선택.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거 좋은 건 적용하려고 그러고 복음 관계 고난 받으라 뭐 이런 건 적용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 이게 온유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죠. 말씀 유형. 말씀은 즐기는데 살 생각은 안 해. 그냥 지식을 즐겨. 신학을 즐겨. 이런 것도 많이 빠지면서 잘난 체 하면서 그 맛에 이제 또 성경 보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거 주의하면 됩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십시오. 큐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물으면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앞에서 관찰과 해석을 잘할 때 적용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성경은 어느 본문이든지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그것이 함의되어 있다. 그 성령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런 전제를 갖고서 계속 보고 또 묵상하고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고요. 발견함이 있게 되고 뭔가 탁 와서 이제 걸리게 되는
적용점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 이거를 본문을 보아야 되는가? 큐티는 몇 분 하는 게 좋은가? 설교는 뭐 몇 시간 준비합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데 은혜가 될 때까지 하세요. 은혜가 될 때까지 묵상하고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본문을 파악해 두고서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본문을 이게 뭐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성령께 물어. 성령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이 말씀 갖고 오늘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계속 물을 때 성령께서 그 질문에도 대답 안 해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대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강의는 마쳤어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관찰에는 외부 관찰이 있고 내부 관찰이 있었다. 외부 관찰은 본문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를 찾는 것이고 개요와 줄거리다. 그걸 갖고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부 관찰이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언어가 표현하고자 했던 세계와 진실을 봐라. 실체를 보도록 해라. 요 부분,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만 들어가면은 적용까지 쉬워져요. 해석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의미를 찾는 것이 해석인데 의미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의미가 있다. 그때 거기서의 의미, 최초의 독자에게 주어졌던 의미, 그들이 이해했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적용과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죠. 그걸 우리가 적용적 해석이라고 그랬다. 적용적 해석. 적용적 해석은 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묵상하고 실제를 탐구하고 느낌을 적어보고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라. 적용적 해석. 나에게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말씀과 내가 만나는 순간이다. 그때 스파크가 벌어진다. 그때부터는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화되고 개인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관련성을 찾아서 의미와 관련성을 찾아서 오늘과 연결을 시켜라. 다리를 놔라. 말씀과 오늘의 삶을 연결시켜서 다리를 놔서 그 말씀이 그 의미가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So what?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주님 저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보는 순간 조명이 딱 생겨서 벌써 어떻게 해야 될 게 탁 막 찔리기도 하고 막 흥분도 되고 기쁨도 생기고 격려도 받고 그 다음에 인정도 받고 확인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묵상하는 과정 속에 생기게 됩니다. 자, 외부 관찰, 내부 관찰, 그리고 사실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찰을 지나서 해석은 의미를 찾는 것인데 그때 거기서의 의미,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의 의미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의미인가, 그 적용이다. 이렇게 5가지 과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에서 쓴 것은 모든 상황,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걸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여기에 도구나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모든 본문을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큐티 한 번만 하더라도 못할 거예요. 여기서 한두 개만이라도 걸리면 돼요. 그래서 본문이 발견되고 깨달으면 그것으로서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풀 스토리를 쓴 것이고 모든 도구들을 다 나열해 놓은 것인데 그거를 언제는 이걸 쓰고 언제는 이걸 쓰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되고 적어도 질문하기와 원리 찾기라든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해야 하면은 늘 이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도 5단계가 있지만 첫 단계에서 바로 적용으로 가도 되고 다른 거 생략하고 그다음 생략이 다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일과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은 꼭 짚고서 적용점까지 갔으면 좋겠다.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5단계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2단계로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3단계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개요를 정리하고 그다음 그거 갖고 묵상을 해. 여러 가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과 묵상하는 방법이 있죠. 도구들 쓰고 그러고 그다음 거기서 깨달은 거 갖고 적용하면 돼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메시지를 캐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지만 또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쓰지 마시고 성경 평론가가 되지 마시고 성경을 살아내는 순종자가 되도록 하는데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설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단스러운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점검하는데도 요긴하게 과감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할 때 이 연구의 이 도구들을 섞어서 그렇게 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정확한 그런 큐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 과정을 즐겨가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분별력도 더 생기실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나 큐티를 하는 데나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할 때에 이 개인 성경 연구 방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이때까지 들어줬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건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고 또 살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말씀에 헌신하셔서 정말 성경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빛나는 삶, 존귀한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승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숙제는 네, 네, 감사해요. 숙제는 이 책을 한번 쭉 읽으라고 그랬죠? 읽는데 3월 말까지 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약발이 있을 때 좀 읽는 게 이해가 빠르시니까 옆에 메모도 하시면서 이 책을 쭉 한번 3월 말까지 읽고 3월 말 지난 다음에 첫 시간에 읽었는지 확인을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성적에 아무래도 그 가산점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제 성적은 큐티를 매일 하는 거를 점수로 그렇게 하니까 부담 드리지 마시고 이건 한번 쭉 읽으시면서 깨달은 거 메모를 해서 여러분께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